시편 8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년도 우리 신앙교회 표가 저희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처럼 주님 다시 살리소서입니다. 다시 살리소서. 다시 살린다는 것, 그것은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한 번쯤은 살아있고 다시 한번 살아서 꿈틀거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이 되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은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지 다시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회상해 볼 때에 한번 우리는 좀 더듬어 보는 일들이 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나도 과거에 한때는 이랬다, 한때 열심히 품고 살아왔던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철야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고요, 교회에서 밤새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교회 행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밤을 새며 또 끊임없이 모여서 수고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친목과 친교를 위한 일들도 되겠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열망과 욕망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한때, 과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회상해보고 하면은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가거나 경주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양과 안타까운 그런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서 또 특별히 또 한 교회를 정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거래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기적, 또 시간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그런 사랑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왠지 마음에 띄고 콩닥콩닥 어떤 두근두근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열정적으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경주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갔던 사랑으로 품고 나아왔던 그런 과거의 그런 시간과 모습들을 우리가 회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부주의함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회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런 생활과 그런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좀 우리가 바꾸고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과 요소들도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때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시간과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과 열정들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번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85장, 85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당분간 85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뭐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제사장이 어떤 한 가문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지어서 이뤘던 그런 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것이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 그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때로는 예배해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개인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스케줄,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이 시간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한때는 열심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많은 분주함들이 있고요, 때로는 가정 가운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눈치를 주거나 우리를 압박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매 시간 순간순간들마다 주의 전에 와서 그들이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언제 변화되어질까라고 하는 간절한 모양과 모습들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과 신앙이 때로는 그 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나태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지쳐서 주저앉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받는 어떠한 상처라든지 어떠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 단순히 친교 집단으로 전락이 되어져서 그들이 본질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신앙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 곳, 그 장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있어야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중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셨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몇 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역사이죠. 그들이 여러분들의 애굽 땅에 있어서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이 온갖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여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도리어 애굽의 바로를 섬기면서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온갖 고역과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들의 잘못된 행실과 삶에 의해서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 억압의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지만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역사가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드러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구원을 맛보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그들이 간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삶에 있었을 때에 가나안의 백성과 그들의 어떤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왕국 시대에 있어서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였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네?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억누림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이며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무고한 자들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하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활과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나는 저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비교와 절대적인 어떤 헌신과 순종들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기준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고 아무쪼록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라든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면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초달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 자식을 여러분들이 훈계하지 않은 애비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 또 어떠한 훈계라든지 어떠한 가르침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융화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서로가 어떤 의리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무조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나는 그들과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건, 나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과 말을 섞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평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기준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를 또 평가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참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요, 쌍둥이들도 다 차이가 있어요. 키도 차이가 있고요, 어떤 생김새도 차이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뭐 이렇게 특별히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요, 다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평가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우리가 때때로 곁길로 가고 때때로 흔들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산과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루터기가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뭔지 아세요? 그 나무 거목들이 있었을 때 그것은 밑둥을 잘라버렸을 때는 그 밑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둥이요. 그 밑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고 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고요. 다 그것이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감도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 생명이 돋고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이렇게 주위에 보게 되면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쉽게 금방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는 금방 한 이 정도 기간이면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돋고 해서 싹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에는 볼품이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일지라도 언젠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생명을 돋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즉 에서의 포로된 자가 아니라 야곱의 포로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잊지 않고 결코 우리의 주어진 그런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상반절에는 여호와여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홀로 계신 하나님,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에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첫발을 내디디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없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네? 그곳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다 끝났던 존재들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보면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견주어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봐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떳떳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망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호의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불빛을, 구원의 등불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여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 아직까지도 우리가 호흡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되고 그릇되어졌을 때 부모들이 우리를 향하여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모질게 다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서는 그 아파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어요. 본인도 아파하면서 왜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채찍질할까요? 왜 그래요? 흔히 말하는 대로,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로 들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훈계하고 내가 야단치고 내가 때리고 내가 책망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뭐라 그러면은 그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얘가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훈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훈계를 잘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훈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학문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집안에는 대학도 나오고 뭐도 하고 참 똑똑한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우리를 향해 손을 뻗는 그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물론 지역적인 그런 영토도 되어질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자라나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떠한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땅의 깊은 곳이라도 바닷속 깊은 곳이라도 저 산의 높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얼마나 그릇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났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요즘에 특별히 여기저기 다니고 운전하면서 좀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겨울이 되어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도로 그 추위로 인한 영하의 날씨라는 결빙으로 인하여서 미끄럼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그 문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졸음운전에 대한 것들이에요. 졸음 쉼터에서 피곤하면 제발 쉬어가세요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상기시켜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모두의 생명과 모두에게 안전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 많은 위기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은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저 과천 지역에 있는 안양과 성남에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도로에서 어떤 그 소음 방지하는 그 막이 터널이 화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화재가 났던 그 불이 났던 그 트럭이 그 운전사가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완하고 그 문제를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차가 낡았든지 아니면은 그의 어떤 컨디션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냥 묵과하고 지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수많은 피해와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거, 약 2달이 지난 그러한 2달여가 지났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위기와 어려움과 위험함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모든 위험들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